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점검하라 라는 주제로 살피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귀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런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행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특별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첫 번째로는 부족한 믿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입니다. 부족한 믿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온전한 믿음의 고백일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일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칭찬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살폈던 그 로마의 백부장 같은 경우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주님을 멈춰 세우고 그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그 왕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능력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크게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족한 믿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린, 그래서 고통을 깊이 받고 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조건이 좀 붙죠.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 말을 책망하십니다. 9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죠. 내 믿음을 온전히 하기를 원한다. 지금 너의 그 고백 속에는 온전한 고백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먼저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의 그 입장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요 고백,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고백일까? 칭찬받을 만한 고백일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백부장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믿음의 한 중간 정도라고 봅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나온 로마의 백부장처럼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며 그 권능을 신뢰하는, 그렇게 그 권능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간구는 아닙니다. 조건이 붙어 있죠. 당신이 원하신다면,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능력이 있으면 내가 믿지만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지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제 요청과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지, 그걸 기뻐하실지에 대한 확신은 나한테 없다. 그래서 간청하고 애원하고 나아가니까 제발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아이의 그 능력에 대한 신뢰도 부족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조건이 붙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온전히 칭찬하시는 큰 믿음과 또 주님께서 조금 붙돋아 주셔서 좀 이끌어주고 싶은 그 작은 부족한 믿음, 그 사이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의 상태가 좋을 때에는 하나님의 우주적 권능과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하심이 추호의 의심도 없죠. 그러나 삶에 치이고 지치고 두려움 속에 있고 또 염려가 계속되고 내가 가장 무서워했던 그 일이 내 삶에서 펼쳐졌을 그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희미하게 켜져 있는 겨우 그 한 빛처럼 믿음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이 충만할 때 주님께 칭찬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뭐 쉽고 당연하지만 정말 믿음의 한계밖에 보이지 않고 내 믿음의 부족함밖에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너무도 중하고 지독한 병이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나병 환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끼리 음침한 골짜기 굴에 모여서 지내고 있었고 겨우 그 위에서 손에 닿지도 않게 떨어뜨려주는 그런 양식들을 먹으며 지내다가 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이 위중해지고 결국 자기가 못 견딜 정도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야 했던 병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부정한 나병 환자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소식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장차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겠는가입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숱한 거절과 멸시로 상처가 나고 꽤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참 묘하게도 상처받은 부분을 또 건드려지게 됩니다. 계속 그 상처난 부분만 건드려지게 됩니다. 제가 손가락을 한번 비인 적이 있는데요, 가다가 부딪히는 게 꼭 그 손가락 그 부위더라고요. 항상 상처난 부분을 만져지게 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괜찮은 부위가 아니라 나에게 연약하고 상처가 난 그 부위, 건드려지면 내가 너무도 아픈 그 부위가 계속해서 세상을 살면서 만져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의 상처가 무엇이었을까? 자기가 받고 있는 그 멸시와 그 혐오함과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병이 그 때문에 계속해서 당하는 거절과 멸시, 그 안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믿음도 있었지만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원하실지,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마저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의 선택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겨우 용기를 내어서 아마도 자신을 감추고 싸매고 유대인 무리를 헤집고 행여라도 내 붕대가 보일까봐 조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벌거벗어진 상태에 그냥 내 것을 다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여기는 이제 누구라는 고백은 아니에요. 선생님인지 주님인지 그런 호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가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였습니다. 자, 이 기도를 들은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책망하셨을까? 너는 믿음이 없냐? 원하기만 한다면이 무슨 말이냐? 당연히 원하지.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면박을 주셨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 나병 환자의 그 표현을 그대로 받으셔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를 고쳐주러 이곳에 왔다. 분명히 알아라. 내가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너는 세상 가운데서 네 마음속에서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겠느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분이 너를 고쳐주는 걸 원하시겠느냐? 이런
의심의 소리를 듣고 있겠지만 너는 분명히 알길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이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 그리고 자, 깨끗하게 나아라. 우리말 성경에 나온 이 자가 너무 좋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따뜻하게, 자, 깨끗하게 나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그 칭찬받는 믿음과 믿음의 바닥 그 사이에 어디쯤 있으신지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칭찬받는 그 백부장의 믿음도 살폈고, 옷자락이면 충분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혈루병 여인의 믿음도 있었고,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이방 여인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내 믿음은 저기까지 가지는 못하는 믿음인데, 그래서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부족한 믿음 그대로 안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온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의 그 기도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치유에 담겨있는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에 담겨있는 사랑을 보물찾기 하듯이 여러분들 찾아내십시오. 41절 우리 치유의 장면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예수님의 음성, 이 응답은 우리가 지금 잠깐 살폈고, 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단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치유의 현장의 그런 객관적 사실을 보여주기 전에, 그 치유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가가 성경을 쓰면서 이 단어를,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이 단어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이 적지도 않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살폈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마음이 격동하는 겁니다. 고통받는 그 대상을 향해서 동정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연민의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이 단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을 적은 히브리어나 신약성경의 헬라어나 다 이 내장과 장기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엄마의 자궁, 이런 탯줄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 아기가 고통받는 것을 못 견뎌하는 그 엄마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단어고요. 신약성경에서는 내장, 창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슬프고 애통할 때 속이 탄다, 더 나아가면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애가 끓는다, 창자가 끓는 것 같다, 막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이 단어가 딱 그 표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긍휼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나의 그 기준점을 통과했는가 아닌가, 이런 거를 차갑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이성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그분의 치유는 근본적으로 그분의 마음이 격동하는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끌어오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가 되고 나서 이 마음을 깊이 느껴본 적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특별히 막내 아이는 몇 번 언급해 드린 대로 장애 아이입니다. 중증 장애 아이예요. 집에서는 나름 잘 지내고 집안에 있으면 뭐 가족들끼리 있고 또 익숙하니까 그 아이의 장애를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아빠랑 장난도 치고 레슬링도 하고 까르르 웃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세상은 이 아이의 구구절절한 그 스토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이해를 구할 수도 없고, 더구나 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 틈에 있으면 그 아이들은 이 아이를 정말 외계인 보듯이 봅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싫어합니다. 순수하게 싫어해요. 그리고 너무도 어색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이 아이를 쳐다보곤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예배 자리에 가도 이 아이가 그 시선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지금은 부모가 그늘막을 그나마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세상에서 본인이 겪게 될 상처는 얼마나 무수하고 반복적이며 그것이 그 아이의 인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애통하고 아프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왜 꼭 이 장애를 아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그 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긍휼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냥 자녀를 보고 있으면, 자녀의 삶을 주님 앞에서 그냥 묵상하고 있으면 긍휼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어디에서 왔느냐?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근본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조건과 어떤 논리적인 공식으로 이 나병 환자가 통과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니까 불쌍히 여겨지시는 겁니다. 그 고통과 그 오랜 아픔과 그 몸부림과 그 상처의 깊이가 주님께 그냥 한 번에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모든 치유와 회복 사역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께서는 원래는 홀로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님께서 외딴 곳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아픈 마음, 자신의 친척이자 자기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주님께 있으셨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잠시 무리와 떨어져서 배를 띄워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홀로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묵상의 순간을 알 리 없는 이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 우르르르 오는 겁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주님의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그 가족과 친척들, 무리들이 다 우르르 주님을 찾아옵니다. 오히려 주님보다 먼저 주님이 가실 만한 그 언덕 위에 우르르 몰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가?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다시 자신의 그 시간을 양보하고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들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과 발걸음은 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병 환자의 치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당대 유대 율법과 그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행위는 곧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지며 그 병에 옮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늘 이 율법이 장벽이 됩니다. 율법의 장벽 때문에 사람들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아야 했고, 혈류병에 걸린 채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때문에 그것이 탄로나자 너무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 역시 주님이 그렇게 치유하실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 불쌍한 마음이 들자 말자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그냥 살짝 터치하고 얼른 빼서 막 손 닦고 이러신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나병 환자를 붙잡고 꽉 누르시는, 이 단어 안에 그런 뉘앙스까지도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붙잡고 꽉 누르시는, 그 나병 환자를 쓰다듬고 어루만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주님이 그 율법을 어기는지, 그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주변에서 그 주님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십니다. 쓰다듬어 주시고, 아마도 그 썩어가는 그 아픈 상처와 고름나는 그 상처에도 손이 닿도록 어루만지셨을 겁니다. 이 치유의 모습 하나에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치유의 결과만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치유할지 아니면 만지면서 어루만지면서 치유하실지를 세세하게 살피면서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준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한테 맞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깊은 긍휼과 이 깊은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한번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오늘 오후에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있어서 약간 오후 정도에 좀 피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교회로 다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정과 생각 속에 좀 마음이 좀 다운돼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데, 오늘 혹시 하늘 보셨나요? 오후에 저녁 때쯤, 늦은 저녁에 구름이 있는 하늘 한번 보셨나요? 너무 멋있는 겁니다. 너무 멋진 하늘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마음이 그래서 잘 못 발견하고 있다가 그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 운전석 옆쪽에 그 예전에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놔둔 건지 모르겠지만 비스켓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스켓을 이렇게 뜯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냥 마트에서 산 그냥 그 시중에서 파는 그 비스켓인데 비스켓이 너무 맛있고 그 하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을 살피신 주님이 이걸 펼쳐주셨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면서, 주님이 너무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충분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주님의 세세한 터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오늘 하루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면 감사와 찬양할 거리들이 매일매일 넘치고 넘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상한 그 심령 안에 긍휼을 베푸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손길을 발견하도록 많은 것을 베풀어 놓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눈을 들고 그것들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맡기십시오. 이 이야기는 나병의 치유 42절에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3절이나 그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대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적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나 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성경의 세 복음서에 이 기록이 다루어집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이 이야기 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백했던 그 간구의 내용입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그게 다루어집니다. 이 나병 환자는 와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 나를 깨끗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걸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통적으로 이 세 복음서 모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굉장히 특별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사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결론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주님의 사역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이르지 마라 라는 그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문을 마구 널리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그 장면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사역의 그 현장이 마을 밖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갈릴리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갔던 그 사역이 이제 못하게 되고 마을 밖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이 나와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었을까?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43절에서 단단히 당부하십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가서 퍼뜨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고, 44절에서는 표현을 아예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히 경고하셨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엄하게 경고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원어에서도 그게 살아있어요. 약간 분노가 섞인 명령의 느낌입니다. 아주 화를 내시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나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이제 깨끗함을 받아 선언을 받아라, 이것만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주님이 찾아서 회복시켜 주어야 할 영혼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가셔서 여전히 신음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백성들을 고쳐주기를 주님께서는 더 원하셨던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사역이 방해가 되고 그 사역이 멈추어지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그 나병 환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토록 찾아오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고쳐주기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방향이 우리를 향해 계속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매우 열정적이고 끈질기며 열렬히 갈망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열망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먹잇감을 잡으면, 타겟감을 잡으면
어떻게든 쫓아가 그 먹잇감을 물고 마는 그 사냥개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는데 어떻게든 끝까지 찾아가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해내며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사탄은 이 사랑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모든 병력으로도, 모든 군사력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뚫고 가십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시도와 그것을 가로막히게 될 그런 상황을 싫어하십니다. 찾아가고 들어가서 또 찾아내고 회복시키시고 고치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소망이 됩니다. 아주 소망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 있죠. 보라,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린다.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막 문을 부수고 막 들어가는 일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그렇게 막 문 부시고 막 들어가시는 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문 밖에 서서 항상 이렇게 두드리세요. 똑똑똑. 여러분들 마음이 열릴 때까지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는 선비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회복되고 끝까지 그 구원을 얻으며 그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끝까지 사냥개처럼 여러분을 흔들고 큰 소리로 부르시고 열렬히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고 마침내 문을 열도록 모든 여러분들의 외적인 상황과 여러분들의 내면의 감정과 믿음을 아주 깊이 있게 주님은 다뤄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만 항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면서 부르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이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그분은 변치 않고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이게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배역하고 반역하고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가고 이런 역사를 반복했어요. 충분히 주님이 버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 상황의 가장 흑암의 역사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흠모할 것 하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다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이 사랑이 정말 견고한지, 이 사랑의 색깔이 무엇이고, 이 사랑이 주는 열매가 무엇이고, 이 사랑은 어떻게 나를 감격시키시고, 이 사랑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나가며,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를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찾아다니시면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찾아가는 사랑이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걸음이 막힐까봐 단단히 당부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이 사랑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문제에 이 사랑에 내어 맡기십시오. 이 사랑을 신뢰하시고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견고히 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이 믿음을 공격할지라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부족한 믿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치유 안에 담긴 그 사랑을 매 순간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나 자신을 맡기시는,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